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바라 승아재 모지 바라.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네. 여름에 비가 안 오면은 찜통더위가 돼가지고 아까 오다 보니까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폭염주의보 내렸다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보살들한테도 와요, 그게? 다 가는구나. 난 나이가 많아서 나한테만 오는 줄 알았더니 특별히 생각해서 오는 줄 알았죠. 이 세상에 개성이 틀린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말도 많고, 예?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전에 진실과 거짓 둘이 같이 지나가다, 그때 여름이었던 말이죠. 날씨가 더우니까 옛날에 내 가서 미역 깎는다 그러는데 그게 그 표준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은 없는가 보더라고. 같이 내과에서 수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수영을 이제 거짓하고 진실하고 둘이 수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거짓이 먼저 나와서 진실이 이제 알몸으로 수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거짓이 미리 살짝 나가지고 진실의 옷을 몰래 훔쳐 입어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진실이 거짓의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알몸으로 나갔다는 거면. 그러니까 이제 시내 돌아다닐 거야 아마 지금. 이거 벌거벗은 모습이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숨어 다닌다는 거면. 그러니까 진실은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었으니까 당당하게 그냥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구먼. 그러니까 요새 정가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은 거짓된 사람이 진실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보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제 바르게 살게 되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그 거짓이 진실의 옷을 몰래 입고 돌아다니는 덕분에 모두가 다 고통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통은 우리 태어나면서 상대적인 고통이 있고 절대고가 있으니까 어제 고통받고 있는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먼저 시간에 쭉 해왔던 얘기들이 반달신경 4성계 중에서 이제 고진멸도인데 고통이 몇 가지나 된다 그래요. 소문 들었어요? 고통이 84,000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4,000가지는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사제, 사고, 팔고, 사고 났다 그러면 그게 그 사고의 사실은 그냥 이제 본래부터 나 있던 생로병사라든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고, 팔고, 그게 세상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먼저 짚고 보니까 집재더라. 집재. 고재의 원인은 집재. 집재는 집성재. 집재는 번뇌망상이더라. 그거를 번뇌망상을 대개 6가지 기본 번뇌로 나눠 가지고 탐진치 만의견. 탐은 또 진 하나 더 있고 치 거기다가 탐진. 괜히 또 한문을 안 배운 세대가 있어요. 근데 또 한글로 쓰면 더 좋은데, 그렇죠? 탐진치 만. 이제 교만하다 그 얘기예요. 만. 의는 의심 알죠? 의. 또 남녀 간에 의심스러운 게 뭐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게 탐진치. 하여튼 만, 의, 견. 가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그 의처증이 무섭대. 의부증도 있어 또.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보자고. 탐이라고 하는 탐욕은 좋아하는 것에 너무 끄들리는 거요. 좋아하는 것에 탐착해서 좋아하는 것에 매달다 보니까 와지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 지는 요건 또 반대요. 싫어하는 거에 또 집착을 해요. 싫어하는 거에 매달리는 거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요 탐하고 지는 그 감성적, 정적 번뇌라고 그래요. 정적으로 번뇌. 정적인 번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탐진치, 우리가 특히 탐진치는 삼독 그래요. 삼독. 세 가지.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 세 독약 같다. 근데 우리는 등에다 짊어지고 다녀야 사실은 이걸 내려놔야 되네. 못 내는 거요.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만나야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걷어 차이잖아. 누구나 다 그런 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치심은 이건 어리석음 아니에요. 어리석음인데 이거는 이제 지적 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오는 이제 삼독이고 두 개 독이 삼독 중에서 이제 어리석음은 지적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탐진 삼독에서 어떤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안 좋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래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리석으면 그럼 뭐에 어리석으냐? 사성제의 도리를 모르고 12인연의 도리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지 그래. 그래서 이제 12년에서 쭉 더듬어 올라가 보다 보니까 가서 부딪히는 데가 무명 아니에요. 무명, 박시, 목탐, 어리석음, 무명인데 이걸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보살들이 그 만나는 보살들이 그러더라고. 자꾸 써가지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해달라고 그래. 그럼 쉽게.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이 뭐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각자 이 몸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몸만 있나? 마음도 있죠. 먼저 오원은 몸과 마음이 합해진 게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도 그냥 내가 아니고 가자로 있는 임시적으로 있는 그 임시적으로 몇 년 동안이나 있어요. 한 100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극락에서 하루 지옥에서 하루가 4억 3,200만 년이니까 이건 하루살이만큼도 못한 거 잠깐이죠. 잠깐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있는 거로 알고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 몸뚱이를 나로 보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아니라 그러다 안 되는 게 몸뚱이가 나는 난데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거지. 그건 뭐냐? 공인 거지. 그게 이제 아공 그래요. 내가 공하다. 그럼 열심히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텔레비전 멋있는 탤런트 남자 탤런트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하니까 같이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수가 훨씬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휘말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옛날 월드컵 했잖아요. 4강에 하는 거 골을 넣고 선수를 뛰면 그게 내가 같이 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와 나는 남이 아니고 하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너와 내가 하나고 밥 먹을 때는 저는 또 딸이 있고 지만 처먹고 그러니까 너와
나. 요게 하나라는 거야? 둘이라는 거요? 하나. 야, 잘하. 아, 그래요. 하나라는 거요. 이걸 착각하는 거요. 그러면 내가, 아까 아공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요. 먼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길을 내가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멋있는 남자가 친절하게 옆에 와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불교방송 어디로 가냐면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앞에까지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가 어디 있어? 나는 없는 거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요. 그 나는 없는 거.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다. 이것도 어리석음이요. 너와 내가 있다고 따로따로. 근데 어떤 때는 따로따로 생각해야죠. 어떤 때는 또 없다고 생각해야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 맞아요. 그래. 근데 그걸 초월하는 거요. 가끔 나도 있다고 정신 차리고 나를 잘 갖고 나가야지. 그렇죠? 내가 없다서 안 먹고 버티고 앉았으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리석은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자가 되면은 성불합시다 하고 인사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돼 있다 그래요. 그 우리 모든 뭐요? 부처라니까. 근데 당신들이 다 부처다.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중생이라고 우기고 중생으로 하고 앉는 거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되죠. 너와 내가 따로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초월하라. 인연이 맞아지면은 내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지난 행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인연이 없어질 때는 나는 나다. 근데 내가 존재하는 게 만약 공기가 없다고 가정해 봐요. 5분도 못 살아요. 그렇죠? 또 물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봐. 안 되고 불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잠시 임시 변덕으로 가짜로 있는 거요. 그 조건이 맞아지니까 그걸 인연은 그래요. 조건이 맞아지니까 있는 거. 쉽게 해서 공기가 싹 없어지면은 우리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죄감을 잘라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으라 이거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은 교만해. 이게 이제 만이 하도 교만한 마음이 하도 많아가지고 7가지 뭐 7만, 9만 그렇게 나와요. 7가지 만도 있고 9가지 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잘 못 낳는데 내가 잘난 것처럼 가상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과만 거기다 이제 또 한 쭉 더 뜨는 거요. 개뿔도 못 낳았으면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처럼 그냥 잘난 맛으로 사는 거지 또.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만과 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상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깨우침을 얻지 못했는데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상만이에요 또. 이제 의심을 아무렇게 의심을 가게 돼 있죠. 근데 믿는 사회면은 다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뭐래도 사실은 믿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믿다가 이제 자꾸 손해가 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거짓이 진시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빨개 벗길 수도 없고 그냥 모르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에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잘했으면은 여러분들 결혼 전에 선 많이 봤죠? 아니 그러면은 여러 사람 중에서 지금 훌륭하게 잘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별심이거든. 그렇지 의심하고 전생이 인연인데 잘 만나서 결혼했으면은 지금도 잘 되겠지만은 더 잘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요. 그다음 견해 이거는 5가지를 또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내가 있다고 하는 아까 얘기했죠. 신견 내 몸이 따로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나는 어떻다고? 하나일 수 있고
따로따로 싫지만은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잘 보살펴줘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변견이라는 게 있어. 또 변견. 여기 이렇게 되고 책 펼치면요. 변견. 요거는 내가 있다고 계속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도 생각한 거고, 세상상 모든 것을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반대되는 거야. 왜? 없어질 수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무슨 조건이? 인연이 맞아지면은 있는 거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쪽에 치우치게 생각하는 거냐. 변견. 요쪽에 치우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배가 뗏목이 강을 갈 때는 이쪽에도 걸리면 안 되고 이쪽 걸리고 가운데를 쭉 가야 된다. 그걸 중도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견이라는 게 사견. 사견은 뭐냐면은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거. 인과응보가 엄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신도들이 오면은 저희들은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애를 써요. 응? 40일 갖고 장가를 못 간다.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원인 분석은 원인이 나와요.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다. 원인 따지면 원인이 나와요. 그냥 부부가 화합을 못하고 있다. 원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인과 응보대로 간다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유추해 가면은 반드시 원인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기도 방법을 계속 이제 간단한 기도 방법도 줄 수 있고, 또 간혹 가다는 조상의 제사를 잘 지내나 천도제로 유도할 수도 있고, 갖가지 방법이 다 그래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견치견이라는 게 있고, 계금치견, 견치견 이런 건 이제 어떤 견해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견치견 또는 계금치견, 여기다 이제 계금치견에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네 번째, 5번째 계금 5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지 아까? 무명, 어리석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으면은 그걸 제대로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법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원장로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오늘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절에 들어갈 때, 우선 절에 갈 때, 우리가 갈 때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절이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그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에요.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일주문을 거쳐가죠. 일주문. 아까 여기서 반복되는 게 기둥주자를 써요. 이게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일주문. 문문자. 그러면 기둥이 하나는 얘기예요. 하나. 근데 막상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냥 절 입구에 일주문을 이렇게 이제 기둥을 2개 해놓고 일주문 그래요. 기둥이 2개인데 일주문 그러고, 또 불이문이라는 게 있어. 불이문. 불이문 또 불이 다리를 맨다고 불이 교. 그러면 불이 둘이 아니다. 아니 둘이면 둘, 하나면 하나 딱 또르게 얘기해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도 될 수 있고 하나도 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도 될 수 있고 따로 둘도 될 수 있고, 그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일침을 거치면 이제 어디 들어가면 사왕천이 들어가죠. 사왕천. 그럼 하늘 세계 맨 밑에요. 사왕천. 그럼 금강문도 있을 수 있고, 사천왕문을 지나가면은 그 안에 점점 올라가면서 하늘세계, 사천왕문은 맨 하늘세계 6개 하늘 중에서 맨 밑에니까 거길 들었으면은 하늘세계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극락보전이 있으면 극락세계예요. 대형전이면 불보살의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서 하나하나 거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은 무슨 세계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집은 지옥이다. 우리 집은 극락이다. 극락 꿈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쌈박지만. 근데 이상하게요. 기운이라는 게 에너지. 그러니까 불교가 이 에너지가 없으면 이 얘기가 안 돼요. 기운. 우리 흔히 싸운 집에 들어가 보면은 썰렁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장사 안 돼서 내놓은 가게 가서 들어가 밥 먹으러 앉아서 밥맛이 없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떤 기운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항상 보살 같은 행위를 하고 가족과 화합을 하고 항상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탐지 삼독에서 대신도 떨쳐 버리려고 그러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집안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럼 애들도 끝나면 집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남편도 바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남편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 들어오면은 어? 아니 극락에서 얼른 즐겁게 맞아들일 거 아니요? 근데 기껏 앉으면은 아이고 뭐 딴소리 하고 앉았고 뭐 여기서 더웠는데 회사에서 덥지 않았지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뭐하냐 그러면 내가 놀고 있느냐 그러고 엉뚱한 싸우려고 덤벼들고 남들은 나 휴가 가는데 요새 어떻게 할 거냐 보너스 언제 나오냐 그러고 휴가 돈 내놔 그러고 바지 박박 긁으니까 집에 오기 싫어요.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돈은 여유 있게 못 들어가는데 집에서 차라리 보살이 아유 보너스 안 타도 휴가 안 가져오니까 내가 시원하게 마시는 거 많이 만들어주고 잘해줄 테니까 내가 부채질이라도 해주고 부채질이라도 해주고 잘하면 집에 얼른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집에 바가지 박박 긁으면 누가 와요? 아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모두 책임을 좀 보살님한테 미는 거는 보살님들이 각 가정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얘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성제, 집성제, 그다음 멸성제가 뭐예요? 고통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고통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들 사전에서 고통은 없다. 좀 즐거움으로 승화시키자. 그렇게 살면 그 집안은 바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승찬 스님한테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해탈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해탈은 자유로우며 그 해탈의 반대는 구속이요. 묶어놓는 거요. 그 널 묶어놓은 사람이 누가 널 묶어놨느냐? 스스로 묶이는 거요. 어디다 묶이느냐면 가정이라는 데 묶이고 여자라는 데 묶이고 나는 예쁜 여자라는 데 묶이니까 화장하고 찍어 발라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그렇죠? 땅바닥에 피곤해서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은 묶이게 돼 있는 거요. 그 누가 묶어놨느냐? 너 스스로 묶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집에 어떤 기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은 지옥도 되고 또 극락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극락같이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보살들. 그러니까 보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님 문수보살 동격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리 이타거든. 그럼 나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럼 상대방의 남편 아니요. 가족 아니요. 가족한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기가 생각이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시원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애들도 빨리 집에 들어와라. 남편도 빨리 왔으면 이게 맛있는 거 같이 대접해드리겠다. 그리고 준비 다 해놓고 있으면요. 오는 거요. 생각이 가는 거요. 근데 생각 가는 거 알면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길 가다가 나쁜 생각하면은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제 갈 때 방송에서 나와서 갈 때 길에 가면서 둘이 셋이 같이 짝을 가면서 하여튼 시험 한번 해보자. 앞에 가는 사람 여자면 더 좋아요. 여자분 뒤에 쫓아가면서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속으로 다 대내고 가면은 반드시 돌아봐요. 생각이 가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식당에서 그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 저쪽에 남자분들이 있다가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여기다 콱 찍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 귀가 가렵다 그래. 또 오른쪽 귀가 가려면 칭찬하는 거고 왼쪽 귀가 가려면 승부하는 거야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가고 오는 것만 잘 알면 간단해요. 그럼 우리 집안에는 어떤 생각을 펼쳐놓을 거냐.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편도 빨리 들어오고 좋은 행복의 기운이 들어오고 행복이 불행하고 같이 다니는 거 알아요?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의 앞과 뒤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 대신에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불행이 묻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불행의 요인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열반,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다가 그때 대표의 고행이 선정주의 아니면 고행주의야. 둘 중에 하나예요, 대개. 그래서 둘 다 찾아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고행주의자를 찾아가서 보니까, 뭐 보름에 한 번 먹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나무에 매달려 있고 한 발로 서 있고 또는 이제 유리 깨진 그런 데 가서 이제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몸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몸을 학대함으로써 다음 생에 좋은 생에 천상의 세계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고 그런다. 그게 조금 같이 수행해보다 부처님 이건 아니다. 아니다. 단언을 내려요. 단언을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세요. 왜냐? 보장받지 못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자초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 여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극락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보장받지 못한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우리가 미심쩍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알면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일부러 고통 속에 헤매면서 또 아닌 걸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고통의 속으로 나로 빠지는 건 안 돼. 맨 처음에 아까 어리석음이 뭐냐? 우리는 모두 부처인데 부처를 굳이 아니라 그러고 중생론만 하고 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이다 그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살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줘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줘서 우회적인 행복론을 얘기하는 게 불교다. 다른 사람을 먼저 잘 대접해주면 나도 대접받는다. 그럼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대접해 줄 거냐? 어떤 쥐만큼 대접해 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어떤 만큼 대접해 줄 거야? 어떤 쥐만큼 대접을 해 주냐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남편을 거지 발사기처럼 생각하면은 저희들은 뭐요? 거지의 팬데요. 남편을 왕처럼 받들어 모시면 저희들은 뭐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을 왕후처럼 대접을 하면 저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접해라고요. 절에 가서는 부처님 공양 좋은 걸 시장에 사다가 과일 갖다 올려놓고 식기란 절 공손히하고 그럼 남편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 부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건 가릉 떠는 거지 그게. 절에서 하는 만큼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잘해 부처만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얼마큼 돼? 자식도 부처만큼 대접해주는 거. 그러면 어머니 부처 대접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세상 참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우리는 그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제까지 나왔어요. 이제 집제까지 나와서 멸제까지 얘기가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밝음의 중심을 두냐 어둠의 중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벽이 되면은 어둠이 갔다는 얘기도 되죠? 밝음이 왔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락을 우리 집에 오게 한단다. 극락으로 만든다.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라든지 무슨 내년부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가지고 우리 집 극락이다 들어가가지고 극락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독송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극락 같은 집이 되고 오는 내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접하면은 우리 가족을 물고 나 자신도 부처처럼 대접받고 사는 세상이 된다. 핵심은 그거예요. 됐죠? 예. 삼성각을 볼 때요. 네. 불교와 민속 신앙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거 참 잘 물어보셨어요. 왜냐면은 각 사찰에는 삼성각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가게를 안 올라가는 분이 많더라고. 저 불교가 무슨 관계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높이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힘드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불교는 삼천대천세계 전 우주를 향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우리의 도반이고 불자라고 보는 거예요. 제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불찰은 삼천대천세계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불교와 연관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불교가 특히 좋은 점이 뭐냐? 각 나라마다 가면서 그 나라에 있는 민속신앙을 전부 불교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긍심도 대단하고 진짜 훌륭한 그런 민족인 게 왜 그러냐면은 대웅전 위에 되게 위쪽에 있잖아요. 삼성각이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삼성각은 이제 산신, 칠성 또는 독성 세 분을 같이 모셨으면 삼성각이고 따로따로 했으면은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하는데 같이 만들어 놨던 따로따로 했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곧 다가올 그 7월 7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슨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7월 7석에 보면은 지금 예례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상술에 녹아나가지고 뭐 11월 11일은 짝대기가 4개라서 빼빼로 문화 쪼그레트 선물한 날 무슨 날 자꾸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순수하게 우리 민속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렇게 보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서 잘하는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에 모셔져 있는 게 실성하고 또 독성하고 산신이죠.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로 이제 들어가요.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7월 7석, 실석에 대한 얘기가 되면 거기 풀려나와요. 그럼 이게 87년인가 88년도에 나온 주간 불교 신문사에 나오는 조그만 책자에서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4빙하기, 제4 빙하기에 그럼 전부 얼려붙이는 거야, 세상을. 이게 이제 대개 이제 BC 7,000년 전부터 10,000년 전 사이라고 그래요. 만년 사이에 제4 빙하기에 있었는데 이때 전부 꽁꽁 얼려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 생물, 동물 다 죽었는데 강인한 한 남자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 태백 유사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해놨더라고. 보다 보면은 천하 또는 천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의 오늘날 송화강을 얘기하더라고. 송화강 위쪽이다. 중국에 송화강 이쪽이다. 그 얘기 나오는데 천해의 송화강 동쪽과 서쪽에 사실은 한 여자가 살아있다. 이제 현몽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만나러 가. 그래서 이제 송화를 건너가서 둘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린 거지. 차려가지고 5형제를 낳아요. 낳는데 그게 이제 누룽이, 흰둥이, 검둥이, 푸릉이, 불궁이. 그래서 5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누룽이가 제일 힘이 세고 머리도 똑똑하더라. 그럼 누룽이가 누구예요? 황인종이는 우리들 아니에요. 백두산 이쪽으로 가고 5개 지역으로 퍼져서 이제 그 자손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냥 우리 조상의 뿌리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남자가 살아있었다 그랬죠. 그 남자 이름이 아반이에요. 아반이. 여인네는 어반이. 어반이 또는 어만이. 예? 그럼 이게 지금 함경도에 쓰고 있는 우리 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칙인 원어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 아버지, 어머니. 예?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오행을 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땅 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늘에 설정해 놓고 문자가 없었던 시대니까 이제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응? 이거를 소설화 시켜서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송화강을 은하수로 대체해 놓고 은하수 그 다음에 아바니를 견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바니를 직녀로 만들어 놓고 땅 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늘에 올려놓고 소설화해서 전해 내려왔다. 그래. 그러고 이날은 둘이 만난 날이 언제였느냐? 언제요? 7월 7석이요. 7월 7일. 7월 7일 7석이요. 그럼 이날은 둘이 만나니까 반가워서 반가우면 눈물을 흘리잖아. 비가 오잖아. 그리고 까치가 다리를 놨다는 거예요. 근데 까치가 안 보인다는 거야, 이날은. 까치가 다리를 놔서 머리가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허옇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런 데 무슨 또 얘기가 나오냐면 단군조선 11대 도해 임금 때 요때가 BC 기원 전 1891년으로 나와요. 1891년 이때 11대 도해 임금 이때 우리나라 12명산을 정해가지고 각 12명산 자리마다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박달나무를 주변에 심게 하고 환웅천왕을 모시는 그런 사당을 만들어 놨더라.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대웅이라고 그랬다. 대웅, 환웅천왕 대웅. 막상 따지고 보니까 그렇고 보니까 원 불교에서의 대웅전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공식으로 BC 372년에 그러니까 기원 후 AD 372년에 고구려 불교가 처음 공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이때부터 사실은 대웅 옛날부터 환웅천을 모셔놨던 12명산에 사당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환웅천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그걸 그거를 그대로 이름을 따가지고 법당을 대웅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7월 7일 날은 한 해에는 북두 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칠성열애를 모셨어요. 삼성각에. 칠성열애를 모시고 일광보살, 올광보살을 협십을 해요. 일광보살은 해를 얘기하고 올광보살은 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달과 해가 협십을 될 정도로 북두 칠성의 그 별 크기가 태양의 20배, 5배에서 2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 크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칠성날 칠원성군 열애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광, 올광보살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신들을 제신을 모시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정도를 누가 잘 수행하냐에 따라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칠성열애는 무병장수 생명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신고에 보면은 그 칠성열애 얘기 나오고 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서산대사께서 지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신고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독성이 모셔져 있잖아요. 독성을 여기 아반 또는 아반을 나반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성을 다른 말로 나반존자 그래요. 근데 어떤 때 이제 불교 사제에 보면은 빈드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치면서 성문이에요. 근데 나반존자는 그럼 부처님 죄다 성문은 성문이에요. 독성이라고 해서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분. 그래서 12연기법을 스스로 깨우친 분을 독성을 해요. 그럼 독성각에 모셔지는 분이 나반존자예요. 흰 머리를 하고 눈썹이 허옇게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분을 나반존자 독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아반에서 온 우리 조상신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학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규명해서 7월 7석을 우리 명제로 하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7월 7살 날 전부 쌀밥 해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또 밀전병 부쳐 먹고 꼭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와서
사찰에서도 질성에 모셔져 있는 데는 우리 신앙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속신앙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불자들께서는 이번 7월 칠성날 될 수 있는 대로 칠성각에 모셔져 있는 사찰에 가가지고 같이 불공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의 조상은 나반존자, 아반존자, 아바니, 아마니. 예? 우리 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형제가 5대양 6대적 쭉 퍼져 살잖아요.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룽이, 흰둥이, 검둥이, 불공이, 푸릉이 그러면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것은 자꾸 소홀히 하고 묻혀버리려고 그러는 생각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 7월 칠성날은 될 수 있는 사찰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광운사에서도 저쪽에서 앞에서 구파발 전철역 앞에서 무료로 다 버스를 운행해요. 그러니까 칠성 기도 같이 하실 분들은 와서 법문도 듣고 같이 밀전병도 먹고 이렇게 공양도 들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마다 7월 칠석 불공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중생들 전부 제도하고자 하는 불교에서 우리 민속 신앙을 따돌리는 게 아니고 같이 높은 자리에 모셔놓고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보자. 그래서 질문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하셨습니다.